전도라고 할 때에 제가 그 전도 포럼을 한다고 할 때 듣는 여러분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제가 전도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전도 포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어려운 얘기니까 쉬운 예를 들면은 내가 막 먹으면은 손과 발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막 고기를 이렇게 등심을 막 먹고 있으면은 손과 발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손과 발이 나는 뭐지? 그러면 내가 지금 틀린 거지요. 이제 거기에 너무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혀 이제 현장에도 안 가고 이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에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가졌단 말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한 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포럼을 할 때에 그게 구원의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돼야 돼요.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면은 그 사람은 내 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먹으면은 다 고마움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지체라면 다 고마워야지, 내가 먹을 때. 근데 계속 고마움이 안 생긴다면 그건 내 지체의 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너무 위로받고 계시기, 이게 문제지. 이제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는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사람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깊이 이해를 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 많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네 얘기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네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 해라, 그 얘기란 말이야. 그게 영적 흐름을 말해요. 그 영적 흐름이 곧 전도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전도. 그래서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가 만나서 답을 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oneness. 모든 것을 합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라. 이게 전도를 놓고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의 현장 목회. 그 이제 나의 현장. 그럼 언제까지 나의 현장이냐? 내가 다시 가지 않아도 될 제자 나오면 돼. 그게 이제 제자 시스템. 그럼 결국은 그 제자는 그 지역의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가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이제 그게 중직자 시스템이죠. 그럼 이제 중직자 현장 보는 중직자가 여기서 다락방 한다, 미션홈을 한다, 지교회를 한다. 그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영적인 의미죠? 등대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 파수꾼 24. 뭐 하는 거지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령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락방 한다, 미션홈을 한다, 지교를 한다 그런 그거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형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그거는 어떤 형태의 형태. 형태지 그 내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빛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다. 그게요. 전에 왜 전유찬 장로와의 주일날 우리 장로님 누구지? 그 홍성 지금 덕산 문기웅 주일날 예배 마치고는 강덕산에 이제 뭐더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냥 물가에서 구워 먹으면 되지. 이제 삼겹살을 사가지고 강덕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구워 먹고 내려오는데 이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캄캄해지고 강덕산 내려오려면 길이 험하거든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 가기 전에 거기서 훈련하는 코스가 강덕산이요. 진짜로니까. 거기 가면 그 등반하다 죽은 사람들 그 위로하는 뭐 있고 그래 거기 올라가면요 산이 험해가지고 그냥 앞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켜고 내려왔대요. 죽을라 살았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들이 빛이 뭔지를 이해했다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락방 한다, 미션홈 한다, 지교회 한다 그 생각하기 쉽잖아요. 나는 왜 다락방이 안 되지? 그렇죠? 너 다락방 몇 개 하냐? 이런 거잖아요. 미션홈은 잘 돼? 그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이 내용은 놓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내용을 놓치고 뭔가 지금 실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데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그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언제까지? 24 파수꾼. 그거는 영적 사령관, 영적 싸움. 그래가지고 결국은 홀리메이스 문 닫는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데 여러분 미자립은 뭐 어려운 교회가 미자립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고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다,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그것이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자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누구지? 개구먼 뭐 있잖아 왜 영자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우리 W 하실 때도 한번 나와서 했잖아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보조 MC하고 서금석? 뭔금석? 뭔금석이라고 있어.
교회를 자꾸 그 방송국에서 너는 왜 세계복음화라고 하냐 자꾸. 이제 우리 멤버인 줄 알고 이제 핍박하는 거지. 너 왜 세계복음화야? 그냥 전도한다 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막 이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불교도 하고 모슬림도 해. 우리는 복음화예요,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전도화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전도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복음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할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 운동할 제자가 기존 교회의 이 전도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 자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라잖아요. 기존 시스템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기존 시스템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은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유엔으로 들어간다. 그게 기존 시스템 바꾸고 들어가 복음 가진 내가 유엔에 가서 우리가 시스템 깔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홀리 메이슨 이 말은 지역에 없어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나는 다락방 한다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라니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영적 전쟁, 영적 사령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교회 여기요. 오늘 또 우리 세종로교회 몇 번 얘기하면서요. 세종로에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잘하는 교회에 있다. 그런데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왜? 제자가 없어요. 복음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의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하도 내가 경찰이 없다니 경찰 한 명 왔어 오기는. 우리 청년 경찰 하나 있어요. 모르죠? 예? 세장로 알아? 경찰 누군지?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찰대학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어. 경찰대학에 저 진급해가지고 저 여자 경찰이 여자 나이 32.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그런 캄캄한 그런 거 딱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전도도 못 하고 장가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의사가 하나 있다 해보세요. 의사 하나 있으면은요, 거기에 의사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홀리 메이슨. 지역에 없어진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 그래가지고 남긴 자 이렇게 남길 자. 뭘 남기느냐? 구루터기 남기는 겁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 살아남아서 말씀 운동할 구루터기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라니까요. 이렇게. 자, 목적은 뭐냐? 치유예요. 목적은 치유. 그래서 새가족이다 했을 때에 새가족을 치유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종교에서 복음으로 치유받도록 해줘야 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이제 불신자로 있을 때의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인생 사는 목적.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봐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누가 야 교회 다녀봐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교회 온겁니다. 그게 될까 싶어가지고 또 안 돼. 그래서 에이 안 다닐까 싶다가 다락방 만난 거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안 해서 안 됐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 목적이 안 바뀌니까. 목적이 바뀌어야지. 목적은 안 바뀌고 방법만 계속 바꾸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바뀌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솔직히 늘 솔직히 얘기를 안 합니까? 솔직히. 예?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렇지?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을 바라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거든. 그 사인이거든. 너 하나님 바라봐. 너 나 바라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그 사인인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에 조종당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게 야 기도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합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따라가 그 말이지.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잘 컨트롤해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얼른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바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은요 언제까지 놔뒀다가 숙성시킨 다음에 그래 하지 말고 바로 바꿔줘야 돼. 바로 좀 고생 좀 시킨 다음에 바꾸면 안 돼. 나도 고생인데 니도 고생 좀 해봐 이랍니까 지금? 예?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고생해봤잖아요. 우리가 아닌 거 알았으면 빨리 알려줘야지. 그거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구경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새 가족을 치유한다는 말은 종교를 빨리 복음으로. 병든 자. 육신에서 영적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육신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죠. 영적 문제 가진 자 그 말은 이 영적 문제를 가졌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뭔가에 집착하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아니고 집착. 그럼 이거는 왜 집착이 되겠죠? 쉬운 얘기로 세계관이 안 바뀌면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세계관을 바꿔라. 그래야 아내한테 집착 안 하지. 남편에 대한 세계관을 바꿔. 그래야 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 틀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는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모든 사물에 대한 세계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꿔야지 치유돼요. 그 전엔 절대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영적 문제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 사람이. 알기만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근데 모든 사물에 대한 세계관을 바꿔라. 완전 바꿔야 돼요.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것 때문에 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더 사실적인 단어를 쓰면은 귀신의 역사예요. 세계관을 바꿔라. 귀신의 역사. 돈에 대한 세계관도 바꿔야 돼. 그게 안 바뀌는 이상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귀신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너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건강을 봐야 돼. 복음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봐야지 무조건 뭐 건강,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관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줘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왜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빨리 바꿔라. 빨리 치유해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어려운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그걸 가지고 내 자신부터 치유를 하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5장 14절. 이걸 가지고 나부터 치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마귀야 물러가, 귀신아 떠나가라, 안 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론이에요. 축사. 막 무당들이 귀신 물러가라 그걸 뭐 축사라고 그래요. 축사.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게 축사. 물러가, 나가. 그거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론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귀신론은 나가, 물러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인간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틀린 거 따라 하면 안 돼요. 꼭 얘들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물러가라 이라고 기도하거든요. 나는 그 교회 목사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 교회 목사 그렇게 하니까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쭉 하다 그 중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뭐 결박될지어다 짝으로 들었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그거 가지고 어디가 싸우지는 말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게. 자, 절대로 이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이건 해결 못해요. 이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가지고도 해결 안 돼.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614가지 계명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새가족도 그러고 병든 자도 그렇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로마서 4장 25절 포럼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랬어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렇죠? 네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지금 자기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네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것 때문에 죽고가 아니요. 이것 때문에 죽고,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것 때문에 죽고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의롭다 누구 앞에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끝났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뭐 영원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인간의 단어입니다. 인간이 영원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인간이 만든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완벽히란 말 자체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 끝난 거예요. 얼굴 싹 펴지는 거예요. 이제 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찡그리시냐면은 이거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 때문에 찡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해라. 이렇게 이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계속 훈련 받죠. 자, 그 모든 훈련을 싹 합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훈련을 받는 것이다. 묵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놓고 묵상이라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묵상이 뭐죠? 묵상이라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좀 10년, 20년 훈련을 받아놓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날 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묵상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 받고 뛰고 구르고 난리를 쳐도 요게 안 된다. 그럼 이게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이 되겠죠.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사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누구 말 들어야 되고 뭔가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되살려서 또 해야 되고 그게 이거요. 그게 이게 묵상 반대는 이거예요.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에 좋은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좋은 단어도. 그러니까 묵상 아니면 이 안에 속한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1장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했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묵상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 앞에 나를 내려놓는단 말이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은 나를 내려놓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 말이에요. 이게 말씀 앞에. 저 고집 이길 수 없어. 내가 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건 안 돼. 아이고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쉽게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요. 62가지. 이걸 가지고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얘기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는 계속 기도했지 하나님 안 바라봤단 말을.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자꾸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방법이 말씀인데 62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영이 눈 떠라. 하영이. 아니 하영이 눈 뜨라고. 하영이는 눈 감고 있으면 금방 표시 나. 어느 분은 눈 감고 있어도 표시 안 나는 분이 있는데. 뭐라더라. 신먼 씨는 눈 감고 있어도 표시 안 나.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어. 그렇게 늦어가지고. 여러분 됐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면 틀린 거예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 이렇게. 자, 이번 주 포럼 첫 번째 포럼은 시대 포럼 해라. 그래서 777 현장 5시대 미자립 교회 시대. 지금 계속 나온 메시지 전체입니다. 777 현장 5시대 미자립 교회. 요게 시대 얘기예요. 지금 요 포럼 해라 말이에요. 왜?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주어진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뭐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은 하나님, 소명은 나, 사명은 그 시대. 그래서 요 포럼 해줘란 말이에요. 얘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7은 뭐냐? 이거는 사단의 서밋 전략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3단체를 얘기해요. 그렇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사단의 서밋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이 3단체가 이제 앞으로 뭐 생명공학이다. 굉장히 중요해. 돈 되는 거죠. 생명공학. 또 뭐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싹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은 요 7은 뭐냐? 요거는 요 사람들이 이 복지부터 시작해 갖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약간 문명을 갖다 주면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단의 서밋들이 정복해버린 7 현장. 그럼 요 7은 뭐냐? 뭐 NCK다, TCK다, 또 여기서 복음 없이 성공한 전문 엘리트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공을 했는데 완전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뭐랍니까 이제 기절 상태. 영적으로 막 굉장히 막 환경적으로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77 현장. 이제. 그럼 5시대는 분쟁, 이념, 정신병, 중독, 혼합 민족 시대. 5시대. 그리고 교회 미자립 시대. 이거 싹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재앙시대다. 재앙시대. 그러니까 이 재앙시대의
너의 사명이 뭐냐 그 말이요. 렘넌트의 사명. 그럼 당연하게 777 현장을 살리고 이 5시대의 답을 주고 미자립을 살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요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놓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게. 그게 바로 영성훈련이다.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777 현장을 내가 살리려고 그 현장에 뛰어들 게 없어. 영성훈련 하면 돼. 힘의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체험해라. 그게 7명의 렘넌트잖아요. 요셉, 엘리야, 엘리사 싹 영성훈련, 영적 힘을 얻고 있으니까는 사단의 서밋 현장, 그렇죠? 이 현장을 꺾었잖아요. 왕들을 다 이겼어. 말하자면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다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국가 문제, 현장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렘넌트의 사명, 재앙 시대 놓고 렘넌트의 사명이 뭐냐?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다. 지도자 훈련, 정복 훈련이 아니다. 함께하는 훈련을 해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다 교회학교 여기서요 자꾸 그런 걸 교육해야 돼요. 하버드 이런 데 안 보내도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들하고 함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지도자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이거는 응답 보는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가 뭐냐? 만남, 내가 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의 눈, 그게 전도 훈련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과정으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설명 잘해줘도 돼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단 말이에요. 과정으로 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과정으로 오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과정으로 오는 문제. 과정이다, 과정. 그럼 여기서 무슨 포럼하면 되겠죠? 무슨 과정이냐 했을 때는 저희는 여기서 터닝 포인트. 이 터닝이라는 게 연결이죠, 연결. 도대체 이 문제는 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뭐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는 문제냐. 뭐로 나를 가게 하는 다리냐 그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감옥에도 가고 홍해도 만나고 블레셋, 사우랑, 아방 또 뭐야 막 국가 문제, 노마 속국 이런 문제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부 싹 그게 뭐와 연결시키는 문제였어요. 뭐로 가게 하는 이게 뭐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감옥이란 말이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문제가 왔어요. 감옥이 왔어, 감옥. 이 감옥, 요셉의 이 감옥이 뭘로 연결시키는 포인트였냐 그 말이 이게요. 뭘로? 장관을 만나 감옥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장관을 만난 것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터닝이라니까 그게. 터닝 그게 포인트예요. 7명의 렘넌트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는 모든 문제, 가정에서 오는 문제는 싹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사명을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는 이제 기적들이죠. 이제 홍해 갈라지고 요단 열이고 블레셋 완전히 꺾고요. 이사야 60장 또 바울아 두려워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세하겠고. 말하자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입니다. 자, 요게 지금 렘넌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은
요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래서 여기서도 애들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신앙생활은 네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사명에 대한 것이니까요. 렘넌트 사명의 CVDIP. 그래서 C는 777 현장 이거를 놓고 너는 어떤 언약을 잡으면 되느냐? 너는 비밀 결사대다. 이렇게. 그렇죠. 사단의 서밋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3단체. 요 3단체가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조금 도와주면서 그들을 정복해버리잖아요. 7 현장. 복음 없이 성공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7 현장. 이 현장을 놓고 너의 커버런트, 비밀 결사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5시대. 요 5시대를 놓고 너는 파수꾼 24 하는 것이다. 교회 미자립 이거를 놓고 너의 드림 이거는 너는 홀리 메이스 교회를 살리는. 그러면 이미지 뭐를 계속 할 것이냐?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전도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플렉티시 뭐를 작품으로 남기게 되겠죠? RUTC의 주역 이렇게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2부 예배 전체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은 미션이 적용. 그래서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은 말씀의 적용을 잘했어요. 말씀의 적용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자기를 노예시장에 팔았던 형들 앞에 사는 고백이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님들은 나를 여기 팔았지만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지금 총리 됐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해야 되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적용을 잘했어요.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보세요. 모세 홍해 앞에서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야 그냥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젊은 놈 하나 세워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모세 뭐라 하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모세 보라니까요. 우리가 야 기도하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적용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이렇게. 자,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이제 성령 임하고 그들이 세례받는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그랬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고는 이방인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은 히브리인들만 받아야 되고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란 말이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사고였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밥 먹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3절부터서 18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 성질도 좋지. 우리 같아서 말하겠어요. 시끄러. 시끄러. 아이씨, 이러 끝내지. 차례차례 설명한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시비도 걸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는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운동 하다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돼.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언약 성취 시간표가 멈추질 않아요. 시간표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니까 11장 19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이걸 스데반의 환란, 이걸 적용을 잘해야 되겠죠. 환란. 그래서 환란이 뭐냐?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단 말이에요. 환란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그렇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있어. 근데 여기 가려면은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다리를 놔야 돼. 브릿지. 요게 환란이라 그 말이야. 내가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응답으로 가게 하는 포인트가 환란이다. 그게 터닝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다르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환란이라는 것은 무슨 포인트냐면은 그릇입니다. 그릇.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걸 놓고 볼 때에 그릇을 깨라고 말이에요. 그릇을 키워라. 왜? 하나님 주신 응답은 큰데 그릇은 작으니까 그릇 바꾸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런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응답. 그래서 크든 작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데 크든 작든 환란이 왔다 시험이 왔다, 그거는 반드시 포인트입니다. 무슨 포인트냐면은 뭔가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예요. 환란은 터닝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어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19장 하반절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거든요. 근데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말하자면은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그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차이점이 뭐냐? 히브리 문화는 유대인들만의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 그 당시의 전 세계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문화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 전 세계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 정복인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계속 만나면은 우리 남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바뀌겠죠. 남한하고 북한을 계속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권사님? 네? 그럴 리 없죠. 1%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북한이 개방이 되지. 그런데 이런 바보 천치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만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이제 어느 날 지역마다 법원이 없고 이제 인민재판소가 생기고 막 이제 사유재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유화가 없대 이제 다 뺏길 거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났네. 우리 태극기 들고 나가야지. 이런 식이야 이제. 그런 천체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과 우리가 계속 만나면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개방이 돼버려요. 절대 김정은 체제에 살 수 없게 돼버려요. 계속 만나버리면요. 지금도 많이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계속 만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계속 만나면요, 그 불신자가 교회화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한 전도의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뜰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막 나가야 돼요. 이방인의 뜰로. 자꾸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불신 현장을 전부 전도 시스템으로 바꿔라요. 전도 시스템으로 바꿔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전도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녀 만난다고 수녀 되겠어? 여러분들 계속 수녀 만나면 수녀가 기독교인 되지. 예? 여러분 여성을 계속 만나보세요. 여러분 머리 깎고 저로 들어가세요. 더 좋네 이라면서. 그 여성이 머리 길게 되지. 예. 한두 번 만나서 그렇지 계속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여성은 머리를 길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 말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 그 말이요. 시스템 만들어라 이렇게. 완전히 말하자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을 완전 깨뜨려버려야 돼. 우리 속에 찌꺼기라도 없애버려라. 찌꺼기라도.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아시겠죠? 네. 그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 말 잘 알아들어야 돼 또. 큰 커피 골목에 가서 앉아있고.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요거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되잖아요. 주의 손이 나타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보여란 말이. 예? 은혜가 안 보이네. 은혜가 안 보여. 보이구나. 은혜 저 있네. 저 은혜를 얘기한 게 아니야. 여기서 은혜가 보여 이 말은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됐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보여 그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을 은혜가 보여를 이해 못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보여. 어떻게 은혜가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니를 보면 보인다.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은혜가 보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를 보면 진짜 은혜, 주의 은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보인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됐다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인지. 주의 손이 나타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모든 삶이 회복됐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죠? 이제 헌금에 대한 거죠. 헌금. 헌금에 대한. 이제 교회 편에서 볼 때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력. 같은 말이에요. 근데 뒷말이 더 부담이 덜 되죠?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요, 꼭 신앙 교육 중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 뭐냐? 헌금 교육 시키세요. 꼭 헌금 교육.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육시킨 것처럼 꼭. 그래서 경제에는 첫째는 원네스 경제가 있어요. 원네스 경제. 이건 지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뭐 다른 데는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원네스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히 보자면은 안디옥 교회도 경제 어려움 왔어요. 안디옥 교회도 경제 어려움 왔는데 원네스 경제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형편대로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제자들이 자기 형편을 따라서 원네스 경제가 된 겁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 헌금관이 이거예요. 가장 성경적 헌금관.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치는 헌금관이 원네스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 10,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이런 식 해서 10원씩인가? 이제 액수가 작으니까 계산이 안 나오네. 온 성도가 동참하는 그 원네스 경제, 그게 성경적인 경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뭐 할 때는요, 전 성도가 참여해야 돼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이 말이에요. 원네스 경제. 사단이 무릎 꿇는 경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요, 뭐 이제 그 집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만 집에 뭐 하나 구입한다 했을 때는요, 아버지만 쓸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쓸 거잖아. 그럼 다 내. 원네스 경제를 가지고 애들도 내고 해서 그래야지. 꼭 남편만 내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다 조금씩 해서 해보세요. 절대 싸움이 안 생기지. 그 다음에 숨은 경제 있어요. 숨은 경제. 이거는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그건 숨은 것이니까 찾아낸 사람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2절에서 몇 절까지 이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경쟁하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파도 안 나와. 그게요. 숨은 경제. 그리고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전도 선교할 사람에게 주는 경제예요. 이거는요. 저는 내 주변에서 여러 명 봤어요. 이걸요. 난 지금도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왜 하나님이 저렇게 돈을 주지? 한번 내가 그 얘기했어요. 친구 같으니까는요. 하나님이 너 선교하라고 그 사업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경영자의 양심이 있잖아요. 경영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영자의 양심이고 윤리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차지하더라고. 그게요. 그러나 저건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뺏어서 주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숨은 경제. 그리고 헌금에 대한 정체성. 헌금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사실은 헌금을 하면서도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 계시적 감사. 계시적인 감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게 구원,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계시적 감사. 그리고 특별 감사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 예배, 죽어도는 예배 못 드려요. 와서 예배에 참가는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못 드립니다. 구원받아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11조 못해요. 기부금은 할 수 있어. 11조 못해. 그게 선교 못합니다. 선교금을 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감사, 특별 감사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반 감사. 불신자들도 다 생일 이런 건 감사하잖아요. 취업, 입학, 졸업 이런 건 다 감사하잖아요. 불신자들. 일반 감사. 그러니까 이런 헌금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을 해야 헌금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헌금에 대한 결론이 뭐냐? 헌금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심었는데 안 나네. 그렇죠? 감사. 내가 헌금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봐요. 1년만 기다리면 집 두 채 생기는데? 그걸 누가 못해? 아니요. 감사함으로. 헌금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린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게 헌금이에요. 자, 결론. 자, 개인 미션인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가장 힘들다. 그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겠죠?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실까 생각하세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니까요.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이게?
내가 지금 힘든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나,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에 집을 떠났잖아요. 어릴 때. 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물론 이제 젖대자 했는데 지금 요즘 뭐 젖을 뭐 2살에 떼기도 하고 뭐 이제 아예 안 먹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몇 살 때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힘들 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뭐와 연결시키려고 했냐고 말이죠. 그게 바로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참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은 과연 뭐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니까. 이렇게. 개인 미션. 이렇게. 교회. 자, 말하자면 지금 사무엘 가지고 예를 듭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 늙어서 아무 힘도 없어요. 엘리 2 아들 타락했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금 교회. 그러면은 이거는 뭐와 연결시키려고 한 것이냐?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미스바 운동으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이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이죠. 그럼 사무엘은 현장은 뭐죠? 블레셋이죠. 막 블레셋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현장에서 연결시킨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본 주일은 진짜 내 개인적으로 교회 현장에 진짜 어려움이 뭘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이 어려움을 뭐와 연결시키려고 어떤 포인트를 놓고 터닝 하도록 하신 거냐 말이야. 그게 말하자면은 제자 그 말이죠. 제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응답받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의 인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 현장에 있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길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